네, 오늘은 사사기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니엘과 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에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흡사하게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거는 저번에 여호수아 15장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땅의 정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말씀이어도 이쪽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유념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감기에 걸려서 쭉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쳐서 종이를 나눠드린 분들에게는 고쳐서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갈렙의 아우는 누구라고 거기 나와요? 13절에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요?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그죠? 조카입니다. 그리고 악사는 누구의 딸이요? 갈렙의 딸.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과 딸이 결혼하니까 사촌지간에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사촌지간에 결혼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러 과정들 중에 중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이 묵묵하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먼저 볼 것은요, 유다 자손의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갈렙이었는데 그 가나안 정복에서 얼마나 온 힘을 쏟았는지 사실은 그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요, 기럇세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기럇세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기럇세벨을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 드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드빌. 자, 그런데 그 기럇세벨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을 정복하면 내가 상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어서 내가 내 사위를 삼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을 줄게가 훨씬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갈렙이 얼마만큼 남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갈렙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나이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갈렙이 열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사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갈렙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 쪽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원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지도자가 이제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런 에피소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작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치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 일은 내가 굳이 버려도 상관이 없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인생은 다 담고 있고, 또 그 인생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사소한 일들,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사소한 만남들,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사소한 이야기들을 지내는 그런 것들, 사소한 이야기들 하고 헤어지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구와는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를 넘어, 또는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 속에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때때로 많이 만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 우리는 사소하거나 중요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지금 기럇세벨을 정복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소하거나 중요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내 입에서 내뱉고 내 손을 통해서 또 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크고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인정하라고요?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큰 일, 작은 일을 가리지 말고, 중요한 일, 사소한 일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또 하나님이 가르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온니엘은 갈렙의 뭐죠? 조카입니다. 근데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지간이고, 그죠?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다? 온니엘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온니엘은요, 삼촌 갈렙의 성격처럼 충성되고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온니엘이라고 얘기하면요, 첫 번째 사사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그리고 40년을 치리합니다.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렙처럼 용기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는 기럇세벨을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시집을 가려 그러면 어쨌든 땅도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을 주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몸을 사리지 않고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 자체가 그저 그냥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던 그런 내용만 갖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갖고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는 엘림교회 교인으로, 교회 일원으로, 지체로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배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일이고 나를 그 앞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뭐 늘 설교를 해도 대부분 기억을 안 하니까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안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릎을 꿇는 거라 그랬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는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무릎을 꿇는 것과 꿇지 않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내 마음으로만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 무릎을 꿇는 것의 의미를 알아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아니면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또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온전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갈렙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기럇세벨을 쳐서 이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몇 가지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너무 늙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올라가기 싫은가? 근데 자기가 올라가기 싫은 사람이 그 정도 열심을 보일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힘에 부쳐서 못 올라가서 안타까워할지언정 그가 이 정도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가 올라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싸움을 좀 무서워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올라가고 싶기는 한데 내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생전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안 서봐서 잘 모르시죠?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갈렙이 그런가? 그런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가장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 그래서 내가 그 산지에 가서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할 때 이 딸내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시집을 보내버리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봉수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권사님 왜 그랬어요? 왜 빨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몰랐을 때 얘기네. 하나님 몰랐을 때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딸내미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들어주는 것만 봐도 갈렙에게 있어서 그 딸은 어떻다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내주어도 아깝지도 않은 딸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이런 걸 확인하죠.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일이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갈렙이 말했던 것이나 그가 약속을 지켰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자면요. 갈렙뿐만 아니라 온니엘이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사사로 지금 나중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렙뿐만 아니에요. 이게 온니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야 했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사실은 나타났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여준 그의 충성과 헌신을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게 들어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쓰이기를 바라거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과 헌신에 대한 하나하나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갈렙은 자기 지파를 이끌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서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온니엘 같은 충성스럽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과정이었고, 또 온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충성으로 인해 다음에 사사로 세워질 일들에 대한 준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간단하고 쉬운 일을 맡길 때도 있고, 또 그 간단하고 쉬운 일을 하고 나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복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훨씬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러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복받겠구나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거룩한 순교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고 목숨을 요구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내기 위해 박해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혹시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 앞에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그 뜻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해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자다, 하나님의 일에 겨우 사용될 만큼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위대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일으키고 나서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찬송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높이고, 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다들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사도가 한 얘기가 뭐예요?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제가 다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름은요? 낮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은요,
땅에서의 보상보다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위해 또 그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사도들이 기뻐했던 일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내고 싶어 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욕을 받을 수 있다면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다 라고 그들은 모두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우리의 면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처럼 믿음은 현재의 삶의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혜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이 자기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만이라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땅만이라도 온전히 정복을 끝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가는 날에 조금은 좀 당당하기를 원했다. 그런 날이죠.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인 악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악사라도 주어서라도 이 사람들의 사기를 좀 북돋고, 그래서 이 큰 일을 빨리빨리 이뤄나가자. 이거 서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기라세비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 군대는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믿음을 갖고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기라세벨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물론 이 대승에는, 이 큰 승리에는 누가 개입하셨다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기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무릅쓰고 살벌한 싸움터로 선뜻 나서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심지어요, 자, 요렇게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2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부를 한번 바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그 일을 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목숨을 걸어라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라.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뭐를 못해요? 농사를 못 짓고 양을 못 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을 사는 건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회냐? 다음 생을 어디로 갈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는 목적이 분명히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난 영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수고나 아니면 어떤 희생이나 또는 어떤 헌신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무엇을 들어들여서 그 일을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만 하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맞죠? 그걸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복을 받아서 큰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티켓을 얻고 갔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또 결국은 두고두고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좋은 건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순교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켓을 얻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성공한 거라 이 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무엇을 따져가지고 이것과 영생을 바꿀 수 있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줘.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면서 천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근데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뷔페가 있습니다. 뷔페. 그런데 뷔페가 신라 호텔 뷔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 그 다음에 그냥 저녁이 아니라 주말 저녁 시간에 뷔페를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티켓이 이렇게 와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 토요일 밤에 우리 가족들이 모두 뷔페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3명이요 이렇게 예약을 했단 말이죠. 몇 시까지 오세요? 저희는 저녁을 좀 일찍 먹기 때문에 6시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6시까지 가요? 7시까지 가면 1시간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죠. 지금 뭔 소리예요? 딴 데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신라 호텔 뷔페라고. 지금 여기 면 단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잘 이해를 못하네. 신라 호텔 뷔페가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서울 사시는 분이 얘기 좀 해줘요. 아시겠죠? 장난 아닙니다. 원탑입니다. 원탑.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점심을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점심을 양껏 먹어야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심에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껏 먹어야 되겠어요? 조금 먹든지 아니면
안 먹고 물을 마셔서 신라 호텔 뷔페를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참아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먹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느끼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서 힘든 일들이 있는데 영원한 영생,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풍요하고 행복한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면 지금은요, 참아야 되는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라 호텔 뷔페여서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서울은 알아들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약속할 때는 그에 상응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계산 없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적어도 내가 받는 것이 지금하고 그냥 세임 정도 되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면 나는 그냥 요거 누리고 말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큰 좋은 것들이 약속이 됐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악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악사. 악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용장인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일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갈렙의 이 결정한 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기럇세벨을 가서 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사 입장에서는 아니 느닷없이 내가 시집가게 생겼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중간에 예를 들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박보검이라든지 또 괜찮은 애들이 생각이 잘 안 나요. B가 김태형인가요? 맞죠? BTS B가 김태형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 모른다고요? 내가 제일 낫네. 내가 제일 나아요. 왜냐면 B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슬아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B가 나왔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렀대잖아요. 거기서 O가 왜 나오십니까? 아니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특별히 슬아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찬 사람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라 그런다고 너 그냥 전쟁 잘하는 놈한테 시집가 그러면 애가 좀 폭력적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가면서도 역시 그의 지혜로움이 빛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땅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땅만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래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남방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그 땅은 아빠도 알다시피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샘도 같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샘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우리가 분명히 함께 얘기할 때는 윗샘과 아랫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의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만 줬으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는요, 아무데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셈이 남의 것이면 그럼 그때부터는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무슨 물을 써야 될 때마다 계속해서 주인한테 양해를 얻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셈이 내 거예요. 그러면 사막에서 셈이 내 거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얼마씩 빙을 뜯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렇게 합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해야 될 곳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에게 그 셈을 요구했고 아버지 갈렙은 아낌없이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중보자가 되신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내 지체가 되는 우리 교회의 일원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정보하신다고요? 아니,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엘림교회 전체가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김종철 장로님의 치유를 바란다고 하나님 기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빠를 쳐다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얘기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중보자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얘기할 텐데 아버지는 무조건 내 말이면 어떻다는 얘기요?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면 들어주신다. 그런 신뢰가 없이 그럼 무조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렙과 악사의 여러 가지 지금 이 대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구나 라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겠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같은 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같은 편이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는 제가 카톡 설교에도 분명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잘못 믿을 때는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위치를 안 바꾸고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편 만들라 그래요. 그곳으로는 하나님 되심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사람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과 100%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0% 같은 편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쫓아내도 안 쫓겨나고 싫다고 밀어내도 안 밀리고 좀 저리 좀 가라 그래도 팔을 붙잡고 매달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의 품에 계속 파고들면 늘 그 편이지 뭐 어떡해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에게로 파고 들어가서 그의 편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란 말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어야 돼요. 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기 36장 11절 1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읽어보세요. 순종하면이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순종. 자, 즐겨 따른다는 뜻이에요. 순종은 즐겨 따른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실수가 잦고 맨날 거짓말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해. 실수도 없고. 그리고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나중에 두고 봤더니 항상 선한 것이에요. 나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즐겨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어 허영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순종을 알기가 되게 쉬워요. 왠 줄 아세요? 희정 언니가 있대요. 무슨 말을 했는데 오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구나. 그죠?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다 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희정 언니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나가야지. 라고 얘기했대요. 왜 제가 이 예를 드냐면 희정 언니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전. 그런데요, 우리 역시 남들 눈에 비춰질 때는 선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 비춰질 때. 욕잘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말고, 맨날 남 헐뜯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 말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남한테 늘 져주고 바르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능력도 있고 또 뭘 하든지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갖고 또 그런 소양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얄팍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진중하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처신이 좀 무거운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보이는 행동들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자식이 구하는데 어떻게 나쁜 것 주냐.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위의 내용하고 아래 내용이 어때요? 같죠? 같은 내용이죠. 뭐만 달라요 지금? 좋은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 성령이라는 것만 다르죠. 근데 그게 다른 것이겠어요? 같은 것이겠어요? 같은 것이겠죠. 좋은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성령.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요, 만나는 만남들 중에 야, 내가 참 귀인을 만났어. 근데 너무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 정말 안 만났으면 내 인생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만남들 속에 우리가 누구와의 만남들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랍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못 만나면 가장 소중한 만남을 못 갖는 것입니다. 자, 또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중에 이것을 받아도 좋고 저것을 받아도 좋고 저걸 받아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갖고 싶은 게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쭉 놓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가질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보고 싶은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게 뭐 다낭도 가보고 싶고 하와이도 가보고 싶고 LA도 가보고 싶고 로스앤젤레스, 오케이?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뭐 거기도 가보고 싶고 뭐 우간다도 가보고 싶고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자 여러 가지 쭉 장소를 다 나열해 놓고 어디를 꼭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면 최고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미리 잉태 사실을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예수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럼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보내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이미 약속된 거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어지간히 잘해야 우리가 대충 판단하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지간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이라는 성령 충만한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중에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